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뜨거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부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5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룻에게 배려를 베푼 보아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배려하며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되게 소망합니다. 지난번 이제 만민교회에서 아드 콘테스라는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전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국 교회의 좋은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드 콘테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근원으로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원천으로. 그래서 다시 본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교회의 위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다른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한 목회자들의 모임이고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함께 나눈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이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돌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갈수록 이제 힘들어진다, 어렵다. 그 가게들도 다 빈집들이 많고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돌봄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제 배려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지는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은 배려하는 교회가 하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려심이 깊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혹시 나네베의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동생을 지키는 자로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돌봄의 역할을 잘 해야 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새벽 3시에 하나님, 새벽 3시의 시간을 보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늘 돕고 배려하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 길을 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런 여인에게 찾아온 보아스와 같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아직도 넘어져 있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때로는 룻과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보아스와 같이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려하며 살고 돕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임을 받으셨습니까?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모압 지방에서 온 가나안 룻이 열심히 이삭 줍는 모습을 보고 룻을 배려했습니다. 어떻게 배려했습니까?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또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고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인 룻, 아무 상관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룻은 이런 보아스의 따스한 배려에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건 마치 우리 모습도 같이 우리도 이방 사람이지만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룻에게 보아스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에 고마워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마워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베푸는 삶, 배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3번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그 가정이 이제 그 기근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온가족이 피신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 기럯과 말론이 거기서 죽고 이방 여인 2명만 며느리 2만 있었는데 한 명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던 룻의 착한 마음, 그 마음을 보아스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 룻의 마음을 알고 보아스도 그 마음을 알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4번입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했습니다. 어떻게 기원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룻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그 앞서 그가 행했던 착한 행실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행한 대로 보답을 받는 것이며, 그래서 착한 행실을 반드시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 그 성도님들이 착한 그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려는 이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잘못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흑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여인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룻에게 접근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마음이 조금 삐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의 흑심을 품어가지고 이 젊은 열방에 혼자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주 5일에 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배려해서 그 상에서 먹게 하고 도와주었던 그 모습을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말씀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무비보셋은 요나단, 사울 집안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 괴롭혔던 사람,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위협적인 존재가 사울이었듯이 사울 집안의 이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늘 자기 상에 두고 보면서 감시한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말씀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다윗이 친구였던 요나단의 도움을 기억하며 무비보셋 그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을 배려해서 늘 왕자로서 대우해주고 이 삶을 지켜주는 배려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늘 감시하는, 이 아들이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른다,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니 눈앞에 두고 감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배려하여서 그를 늘 착하게 대우했던 것처럼 정말 몰락한 가문의 왕자였지만 이제 왕자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돕는 것, 그저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심에서 나온 착한 모습일 것이지 이 사람이 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잘못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려는 하는 것이다. 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려해야 된다면서요. 목사님 왜 저를 배려 안 해주십니까? 이 부정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만 하시고 배려를 안 하시고 그것은 전혀 저를 배려해 주시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한계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한계 없다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늘 부정적으로 가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이래서 안 되니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배려를 받기보다는 배려할 수 있는 성도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않은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6번입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배려하는데 어떻게 배려했는지 봅시다.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뱉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산 사이에게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계속해서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나누는 그 배려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룻을 배려하는데 세심하게 살피고 정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룻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바라보면서 무엇이 도움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7번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내용이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넉넉한 삶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기도할 때면 누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면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정말 악한 사람 만나면, 강도 같은 사람 만나면 한 사람만 만나도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이제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꼭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누군가에게는 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보아스와 같은 모습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렇게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배려해 주지 않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도 누군가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1.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이방 나라에서 힘든 시간을 잘 보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그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 1편에서 어떻게 배려했는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일터를 배려합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주어갈 수 있도록 그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 일부러라도 더 떨어뜨려 두어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주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일터를 배려했습니다. 수확,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 가까이서 죽도록 배려했습니다. 안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과 식사, 목이 마를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시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룻에 대해서 이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런 은혜의 과정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우리도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배려는 단순히 돕는 것 외에 율법에 나타난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 실천과 이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 밑에 말씀을 보면요, 먼저 레위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다 떨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의 거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먹으려고 했다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떨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은데 점점 이게 어려워져가는 각박해져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입니다.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는 평소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배려심 많은 보아스는 후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여서 이제 이런 그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거기 있었는데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다윗이 오게 되는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 배려의 마음 거기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려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배려심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배려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시대는 세상은 차갑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모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성실 성품 연습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려의 4가지 실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자. 2.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자. 3. 받기 전에 먼저 주자. 4. 날마다 노력하고 연습하자. 우리 옆에 분들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배려하며 삽시다.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배려를 받기보다는 많이 배려하면서 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물정을 자세히 살펴서 룻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일터에서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했던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세상은 차가워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배려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 따라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